한국에는 좋은 미풍 양속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웃들이 이사 오거나 이웃에 잔치가 있거나 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떡들을 이웃들에게 돌립니다. 본래 저희 어머님이 이웃들에게 음식을 잘 나누는 분이고 과일도 나누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에 이웃 동네 마을 집들에서 떡이 왔습니다. 어릴 때 이웃에 아이들이 와서 떡을 건네주고 가면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팥이 잔뜩 올라간 시루떡을 가져오면 더욱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오는 떡을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하고. 근데 또 접시를 돌려줄 때는 꼭 뭘 채워주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좋은 풍습이 우리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이웃들에게서 오는 떡들이 마냥 반갑지만 않았습니다. 저희 사택은 교회 안에 저 뒤쪽에 붙어 있었는데 교회 앞으로는 마치 성체와 같이 큰 담이 열차와 같이 쭉 성벽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 정문을 통과해서 긴 마당을 건너서 저 끝터물이 교회에 붙어 있는 저희 사택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이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 어릴 때 덥적덥적 받아먹고 식구들에게 전달했던 제가 신앙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그 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덥숙덥숙 받아야 될 떡들이 아니더라고요. 떡들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돌집 떡이고 어떤 집은 잔치집 떡이고 생일 떡이고 이사 왔다는 떡이고 하는 이런 떡들은 서로 축하해 줄 좋은 떡인데 동네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사드리고 무당 굿하고 난 떡도 저희 사택으로 가져오더라고요. 이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떡의 비밀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 이 무슨 떡이니? 고사떡이에요. 그러면 알았다 하고 받아가지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또 어떨 때는 뭐 며칠간 교회 밑에 언덕 밑에 교회가 언덕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밑에 굿하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음식을 요란하게 가져왔어요. 무지개 떡이고 뭐고. 그래서 이 떡은 또 뭐니? 하고 아리따운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굿한 떡이야. 이러는 거예요. 하여간 갖다주는 정성은 고맙지만은 귀신들에게 바쳤던 떡을 목사 집에서 덥석 받아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맙다고 전해라. 그래 놓고는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떡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무조건 반갑지만 않은 떡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적을 체험한 이 백성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와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거늘 자신이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 수 있느냐. 숙덕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요. 떠났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면서 서로 싸움이 붙을 정도로 토론이 벌어지면서 어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뜯어먹으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때 53절에 예수님은 덧붙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점점 더 자신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때는 저 메시아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는데 점점 어려운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살을 먹어라, 자기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다른 떡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살아있는 떡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로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택함으로 불순종하는 먹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먹는 죄를 먹는 것으로 사하는 의미에서 생명나무를 뜻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면서 자신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자세히 풀어본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화목시키는 속죄 제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날 패스오버, 주님의 속죄의 피가 좌우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로 바르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뛰어넘어간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속죄 제물이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2제자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추정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수용해야 거기에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의 생각의 수준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깊은 진리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12제자들의 반응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항상 솔선수범 나서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이기심, 맹목적인 추종자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 앞에서 믿을 수 없으므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통째로 패키지로 받아들였어요. 속죄 제물로 오신 주님을 fully understanding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하다가 너는 어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잖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솔선수범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12 제자만은 떠나지 않고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곁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세 가지의 떡을 만나게 됩니다. 세 가지의 떡.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왜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떡 시험을 했을까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돌들이 떡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굶주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봐라. 이 떡을 가지고 먼저 시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등장하여 먹는 문제로 선악과로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순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떡을 들고 나오는 것, 이것은 인간을 육체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육체적인 차원의 인간으로 고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인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활보하고 있는 사탄의 활동을 알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탄은 제멋대로 영적인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영적인 동물인 인간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차원에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로서 먹는 문제, 떡 문제를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2억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을 피해 숙청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은 바로 이 사탄이 인류에게 먹는 문제, 물질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육적인 차원으로 인간을 떨어뜨려 동물처럼 무자비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게 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세력을 펴고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마귀의 활동을 알아볼 수 없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한 가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마태복음 4장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두 가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때 너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떡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광야의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언약궤 속에 없었습니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속에는 십계명의 돌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을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호렙산에 모세가 다시 왔을 때 모세는 법궤 안에 돌비만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넣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상자 안에 계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이 상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시은소라고 하는 짐승의 피가 뿌려진 그 위에 천사의 두 날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돌비,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이 금 항아리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를, 자기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 양무리들을 이끌고 가던 그 손때 묻은, 기름때 묻은 그 마른 지팡이가 아론에게 쥐어졌을 때, 그리고 많은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증명할 때 밤사이 회막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온 거예요. 이미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 아닙니까?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삼위 중에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돌비는 성부 하나님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떡인 만나. 만나는 애굽을 떠난 지 6주 만에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때가 저녁 때는 동평바람에 의해서 회막에 막 떨어지죠. 고기로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슬이 사라질 때 만나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 만나가 서리같이 세미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만나란 말은 이게 뭐냐?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그런데 이 만나가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질 않았어요. 절대로 만족시키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너희가 광야 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낮추시고 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광야 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굶주림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로 인해 범죄함으로 그들이 광야로 쫓김을 받았을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이 낮추어지는 장소요. 선악과를 따먹어 배부르려고 했던 인간이 굶주리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연단과 훈련의 장소였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내린 만나지만은 그 만나로 결코 만족이 없고 결코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야릇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특성이 뭡니까?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가 거두들 수 있지. 다음 날 늦게 게으름 피고 안 거두러 나가려고 이틀치, 3일치를 거둬놓으면 전부 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새로웠어요. 매일 아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 새로운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계시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 뜻이 뭡니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I was that was가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우리는 기도도 성경 말씀도 신령한 양식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만나는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결코 만족을 주지도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연단의 장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낮추시는 장소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배부르려고 했던 그것을 줄이게 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훈련받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맛은 출애굽기 16장 31절을 갓씨 같기도 하고 희고 하얀색입니다. 서리 같대요.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거 먹으면 김치 생각나겠네. 속이 니글니글거려. 그래서 부추가 필요하다, 파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갓씨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여러분 꿀 섞인 과자 매일 먹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속이 얼마나 니글니글 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만나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했다 그래요. 서리같이 세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형체는요 밀크 같은 거예요. 밀크 실제적인 형태로 금방 녹아버리니까 해가 뜨면 녹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형체는 밀크 같은 상태예요. 맛은 꿀과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말하기를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거기다 기름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왜 만나의 맛이 이렇습니까? 꿀, 기름 이런 맛입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배부르고 정말로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맛이 그 맛이에요. 젖과 꿀의 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름기가 있다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항상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결코
만나를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만족과 배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녀의 권세를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도 없고 진정한 영적인 배부름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광야에서 꿀 마시고 광야에서 전 마시고 기름기 있는 과자와 같아서 배가 부르고 만족하다 가나안 땅 가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참 정말 행복하다. 천국이 그리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치도 배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설명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래 기업의 영광, 그것을 찬미케 하고 거기에 보증으로 준 것이지 이 땅에서 만족하고 다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 다시 타락하는 분이 많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에 그렇게 큰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만나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습니까? 즉 이 말은 뭐냐? 광야의 떡은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율법은 절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 육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해서 우리 육신이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 한계를 깨닫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몽학 선생 같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몽학 선생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자국민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로마 시민사회가 운영이 됐어요. 심지어 주인의 아들이 어리게 태어나면 그 아들을 책임지는 노예가 있었다니까요. 그 노예가 그 아들의 바디가드가 됩니다.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예들이 각 나라에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석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주인의 아들의 몸만 보호하고 바디가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외 선생을 시키는 겁니다. 과외 선생.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학 선생. 노예 과외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주인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고 완전히 지식도 완성되고 육체도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이 모학 선생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떡은 율법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얘기하면 바이오스 시대입니다. 육체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독 이 광야의 떡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복음의 진수를 다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의 떡을 소개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광야의 떡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번연의 그 성경 복음 진리를 만화로 그림으로 소개한 이 철로 역정의 쉬운 소설로 쓴 역정에 보면 기독교도가 두 가지의 방에 갑니다. 한 방에 들어가니까 한 소년이 그 방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먼지와 쓰레기들이 잔뜩 있는 방을 막 쓰레기로 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로 치우는데 그 먼지와 쓰레기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방에 또 떨어져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치워도 끝이 없는 치워지지 않은 그 방을 율법의 방이다. 그렇게 철로 역정에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도가 두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이번엔 한 소녀가 맑고 깨끗한 물로 걸레를 짜서 막 방을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점 방이 깨끗해졌어요. 이 방은 복음의 방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떡인 만나가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기도 하고 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가 정말 심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소아시아 끝에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사탄의 위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막 아담의 여신상이 있고 막 신전들이 거대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발람 미디안 술사를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했지만 저주는 못하고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요압 평지에 이방신을 섬기는 음행제사에 참여하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범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병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 말은 뭐냐? 교회 나가면서도 우상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예배에 참석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말을 이 버가모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음행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냐?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 집사, 7 집사 가운데 다른 여자처럼 타락한 집사가 있었죠. 이 니골라 집사는 뭘 따랐냐? 그 당시 초대 이단인 영지주의를 따랐습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토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철학화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영으로만 오셨다 갔다. 예수님을 가현설이를 얘기하죠. 가짜로 왔다. 모양만 보이고 갔다. 즉 이 영지주의의
이분법은 육체는 더러우니 타락해도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에비온의 쾌락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결국 죄를 짓도록, 죄를 방조하도록, 이방신 창녀의 재단에 가서 음행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집사가 영지주의로 타락했던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이 버가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검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감추인 만나가 나옵니다. 감추인 만나. 그리고 흰돌을 주리니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되리라. 흰돌은 용서, 사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이름은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추인 만나가 나온다니까요. 광야의 떡이 아닌 감추인 만나.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떡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떡은 여러분 뭡니까? 표적의 떡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빌립은 똑똑하고 현명한 자입니다. 돈을 계산해보니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날은 이미 저물어 떡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가정과 공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약간 미련해 보이는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 주님, 이것이라도 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 축사하고 감사하고 12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줄 세워 앉히게 한 다음 논아주게 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수상보도가 일어난 다음 광야의 떡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의식하면서 수상보도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과 대비할 수 있고, 베세다 광야의 기적의 떡은 광야의 만나의 기적에 대비하도록 이 기적과 표적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과중한 세금으로 다 뺏겨서 피폐하기 짝이 없는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시간 한 군데에서 그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분을 통하여 기적의 떡덩어리와 양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고 잔치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떡, 두 번째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피폐한 민생고를 충족시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이 세상과 육신을 위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로다 하며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 밑에 번쩍거리는
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도끼를 집어옵니다. 금도끼일세. 너무 놀래가지고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 우리 정말 횡재했어. 그리고 막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도끼를 주운 사람이 옆구리를 탁 손으로 팔꿈치로 치면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라. 도끼를 주운 사람은 나야. 당신 도끼를 줘 횡재했네. 이렇게 축하의 말을 해야지. 우리가 횡재했다는 말은 아니지. 그리고는 그 도끼를 탁 가슴에 품으면서 친구한테 뺏길까봐 막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산을 넘어가자마자 저쪽에서 한 무리의 깡패 같고 산적 같은 인상이 험악한 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저놈이야. 번쩍번쩍 도끼가 빛나니까 저놈이 우리 도끼 훔쳐간 놈이 저놈 하고 막 맹렬하게 오니까 이 도끼를 쥐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어. 낭패하게 됐네. 그러니까 옆 사람에 그 무슨 소리요? 우리라는 말 빼시오. 응? 내가 낭패를 당하게 되었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상관이 없어. 도끼를 친 자가 공포에 무서운 얼굴로 덜덜 떠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끼와 상관없는 친구는 숲속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리를 앞세우고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이런 금덩어리 앞에서 서로 남남이 된 겁니다. 하물며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적 같은 표적의 떡을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기대가 무너졌겠습니까? 어렵도다. 이 말은 참 어렵다. 아니 저 자는 요셉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자란 자인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의 뜻입니다. 떡입니다. 이거를 헬라 말로 푸시케, 인간의 혼을 상징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의 떡은 은혜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시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대와 혼적인 생명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표적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정과자가 붙은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 해준 겁니다. 이게 푸시케의 차원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강조하면서 정신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표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표적과 기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다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탄도 마귀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욥 기서를 보세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불도 보내고 바람도 보내잖아요. 얼마든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앞세워서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요. 쪽집게처럼 점치고 알아냅니다. 맞느냐? 신기한 것이냐? 기사와 이적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세다 강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표적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적은 영생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표적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끌려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은 들을 게 없고 복음의 말씀은 충실하지도 않고 너절하게 말씀은 체험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냥 막 사람들이 신기하는 것만 목적 삼아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무리들을 미혹하게 되리라.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세상의 세기말이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 적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꼭 제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지 않아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큰 놈이 말이죠. 교회 성전 문을 막 두들기고 부수는 거예요. 막 부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제목의 응답 같지가 않은데 이게 도대체 뭔가 웬 거대한 코끼리가 성전문을 부수고 있는가? 저는 그 환상을 보고 그날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 교회에 시험이 온다는 얘기인가? 코끼리가 뭔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힌두교의 신을 얘기합니다. 군달리니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교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영은 군달리니 영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굉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옆집이 그 인도 힌두교의 샤만들인데 그 가라지 문을 반쯤 열어놓고 자기들끼리 무슨 집회를 하는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기사와. 뒷마당에서 하는데 말이죠. 휙 하면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래요. 제가 창문으로 다 내다보고 있죠. 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고급차들이 점치고 복받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든 자들이 몰려들고요. 우리 집은 조용한데 옆집의 군달리니 영은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거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 그런데 그 다음날 누가 목사님 여기 오니 더블린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봐야 되겠어요. 왜? 했더니 성령 총받아라 다리를 들고 불 나간다 막 이런 사람이 왔는데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줬구나. 잘못된 영인 것을 보여줬구나.
실제로 두 번째 날 제가 가서 딱 가운데 앉아 있었죠.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날 밤 12시까지 시불랑 얘기만 하지 아무 표적도 안 일으키더라고요. 그 전날은 굉장했다는데. 그래서 12시까지 있다가 나왔다니까요. 집회가 안 끝나서. 밤 12시까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코끼리, 힌두교의 군달랭이양. 지금 신사도 운동하고 표적과 기적을 앞세우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방 종교의 영들이 장악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요, 그렇게 유달스럽게 유별나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점잖하고 고상한 성령이세요. 근데 막 사람들을 막 뒹굴게 하고 막 발광을 들고 막 발악을 하게 하고. 유튜브에 보세요, 여러분. 희한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댐바가지 씁니다. 정말 악한 영들의 장악당해요. 표적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떡을 따라와서 먹었던 자들이 정작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12제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네게로 가오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베드로는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표적의 떡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이익이 될 만하면 따라가고, 자기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될 만하면 노 땡큐고. 이런 표적의 떡은 혼적인 신앙이에요. 푸시케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 본문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감추인 만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의 떡은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이 맥히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절에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바글바글 역사한 교회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을 대할 수 없이 육에 속한 자 대함같이 하면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사가 있었지만 육신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유아기적인 삶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은사까지 역사하지만은 그들의 인격과 성품은 예전과 똑같이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돌봐야만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고집을 세우는 폭군적이고, 그리고 잠시도 지도자들이 떠날 수 없는 외출을 못하게 하는
보호해야 되는 신자들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관심과 욕심이 떠나지 않는 어린아이 상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말을 못한다는 건 흉이 안 됩니다. 걷지 못한다는 건 흉이 안 돼요. 그러나 8개월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 부모들의 근심이 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을 볼 때 그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신자란 말은 죄와 신앙의 시험 실패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진노함, 다툼, 질투, 시기, 분쟁, 분리. 은사가 역사하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변하지 않고 실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뿌리가 되는 그 죄성을 상대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책망케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와 은혜의 차이가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실수와 약점과 결함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적인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많이 임했다는 건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얘기죠.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사역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는 왁자지껄한데 성품, 내면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 비록 일시적인 사역의 성령의 은사가 역사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성품과 인격 속에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리하고 혈기를 부리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 드러나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신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진리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어 젖을 먹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고 깊이 있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할머니들도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공부하지 않은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학문이 많다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어려운 깊은 진리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초두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말은 유월절을 지나오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가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대뜸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한테 임해서는 안 됩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그들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로 모시고 싶었던 그 주님은 속죄의 제물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은 주님의 피, 주님의 죽음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과 나무를 뜻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명과 나무를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가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생명과 나무가 풍성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천사들이 화염금으로 막아 타락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생명과 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생명과 나무이신 자신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된 생명의 떡 속에는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처음 도착한 순교사들이 피를 흘립니다. 죽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죽어야 돼 도대체? 그 이유는 피는 피로 속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속해야 되는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가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의 사역자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이 깊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희생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손해가 아깝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고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자 헌금깨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 무슨 낭비냐, 가난한 자에게 주면 구제할 수 있는 건 물질에 탐심이 있는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전하여라. 예수님께 한 것은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생명의 떡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스며든 영적인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세계를 흩어져 유랑한 민족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한 랍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랍비 이름은 요하난 벤 삭게라는 랍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는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민족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대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인을 전멸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 가운데 요하난 벤 삭게라고 하는 랍비는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는 디도 사령관을 만나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들이 철저하게 성을 포위하고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오면 다 죽여버려요. 들어가는 사람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하나는 죽은 송장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기드론 골짜기로 묘지로 가는 그것을 힌트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관을 만들어서 죽은 시체와 같이 누웠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사령관을 만나야 되겠다. 로마의 장군 디도를 만나야 되겠다. 결심하고는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영구를 기드론 골짜기에 모시는 그런 사람들의 행색으로 나가니까 몇 가지의 검문소를 지나가면서 로마 군인의 창과 칼이 관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 랍비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드디어 관을 통해서 포위망을 뚫고 로마의 디도 사령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넙적 엎드려서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장군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의 경의를 표합니다 하고는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 디도 장군이 꼬지직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우리 황제를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소리를 빽저립니다. 그때 랍비가 인자한 얼굴로 고개를 들고 디도 장군을 쳐다보면서 장군이시여, 다음번 황제는 당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황제의 예우를 하는 거지요. 그 예언적인 말에 장군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 치고 도대체 이 위험한 포위망을 뚫고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요? 그때 이 랍비가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인들이 도망하거나 학살당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10명의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건물만 하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디도 장군이 한껏 기분이 올라갔잖아요. 자기를 황제가 된다고 예언했으니까. 좋다. 그래서 그 부하 참모 장군들에게 모든 것을 회파하되 10명의 랍비가 들어가서 율법을 쓰고 연구할 수 있는 조그만 학교 하나만 남겨주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를 통해서 율법과 종교와 중요한 것들이 이 민족에게 남겨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건 랍비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존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도 장군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 종말 시대에 선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생명의 떡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생명의 떡을 뗄 때에,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을 뗄 때에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깊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 속에는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복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으며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근심과 염려들이 사라짐으로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감추인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이심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